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는데 나이가 저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지방에 있다가 인천중앙지방에 개척하면서 왔는데 친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만난 지는 얼마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해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번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명목사, 나는 지금까지 피가 생명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철저히 알게 됐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 백혈병에 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피의 요소 중에서 몇 가지가 정상치 기준에 미달돼서 그 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이 사모님이 중간중간에 쇼크 증상이 오게 되면 이 친구가 잽싸게 병원에 가서 그 사모님의 온 피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피로 다 집어넣어서 그 후에야 이 사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 하다가 이제 좋아져서 또 이제 1번 하다가 또 갑자기 쇼크 증상이 오면 또 병원에 달려가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세월을 몇 년 보내면서 저에게 레위기 17장 1절 말씀 그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뭔가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사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피가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피를 수혈받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 17절 상반절만 읽었는데 다 읽어보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리게 함으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속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다 그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한 이유가 뭐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육신의 생명을 이루게 하고 더하기 죄를 속하게 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오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다시 태어났다.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왜? 그 고백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 고백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여기 세상은 영적 어둠의 영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 보면
물로만 임한 분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한 분이 계신데,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만 영적으로 태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 7, 8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여러분,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세 번째 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러면 두 번째 물은 뭘까요? 물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말씀 그러죠. 생수의 말씀, 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세 가지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근본 세 가지 증거가 성령 신앙, 말씀 신앙, 보혈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3대 근본 신앙입니다. 성령 신앙, 따라합시다. 성령 신앙, 말씀 신앙, 보혈 신앙.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사람의 피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그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피는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귀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별명? 마귀의 별명은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불, 파리의 대장, 주인, 똥파리의 대장, 주인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막 개들도 가다가 막 똥 싸고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막 파리들이 막 와 있죠. 그리고 뭐 죽은 시체에 파리가 많이 꼬입니다. 왜 그렇죠?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똥파리는 죽은 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발라지면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면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속죄의 능력입니다. 속죄. 자, 죄를 속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대속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하여서 누가 대신 나의 죄를 치러줘야 하는데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 죄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 죽어야 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뭔지 아세요? 원죄, original sin, 원죄.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유전되어져 왔다. 그럼 목사님, 그게 어떻게 유전됩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원죄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우리가 누리는 상황의 대부분은 나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계세요. 맞죠? 그럼 여러분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21세기예요. 여러분, 난 조선시대가 좋아.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 시대에 태어나고 삼국시대가 좋다고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공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더 좋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관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그 타락한 죄값이 그 불순종의 죄값이 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전가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해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막강한 나라들을 이겼어요. 저 유럽의 축구 종가의 대단한 나라들,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야, 얼마나 잘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스페인마저 꺾고 4강을 정복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 2002년. 그때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이 사람들과 함께 축구했죠? 누가 했죠? 11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저도 안 했고 여러분도 안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겼어. 저와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축구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승리한 겁니다. 국가 대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다시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이 연합국이 내민 포스탐 선언의 수용을 발표하고 패전에 사인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9월 2일 날 일본의 외무 대신이 정식으로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정식으로 나와서 저렇게 사인함으로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 전쟁이 종결되었고 일본은 패망하였고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일본이 패전국임을 인정하고 사인했을 때 모든 일본 사람들은 다 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7년 12월 3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97년 12월 3일. 어떻게 하셨어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양해각석을 체결한 날입니다. 기업이 다 연쇄로 도산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달러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20억 달러,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을 그때 융자했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때 IMF 사건은 국가적인 부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IMF에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어려워졌어요. 그때 도산하고 그때 자살하고 그때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류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의 구원, 그 속량을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 대신 값을 치르고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 그 원죄에서 값을 치르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면제받은 것. 그것이 redemption, 대속이라는 것. 대신 죽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수현 씨를 기억하십니까? 일본 유학생이었던 이 씨는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귀가하던 중에 일본의 시노쿠보역 열차를 기다리다가 술 취한 일본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면서 열차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보자 열차가 저기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빵! 경적을 이루면서 기차가 와요. 2초, 3초 만에 자신은 선로 밖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술 취한 사람을 구하고 그는 숨집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한국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도도 많이 나고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줬었어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자, 이처럼 사람의 대속적인 사건도 높이 평가하고 그를 기리고 그를 기억하는데 하물며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대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때 형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인데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강도, 옆에 있는 강도들 피도 죄를 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죄가 없느니라. 그분에게 왜 원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임신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씨가 아니야. 사람의 씨가 아니야. 그 사람의 씨는 원죄가 있는 씨지만 성령의 씨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의 씨니까. 그리고 그는 이 땅에 계시며 33년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인간 예수를 조명하며 영화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추억, 그런 거 있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다 허구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죄의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대표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영향력 아래서 그 죄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백성을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피가 거룩의 능력이 있다. 자, 대속은 뭐죠? 의롭지 않은데 대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고 말씀드립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다고 칭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여러분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1단계, 칭의의 단계예요. 이거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받을 형벌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1단계는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2단계,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1단계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면 2단계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죄를 대적할 수 있다. resist, 저항할 수 있다. 마귀를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그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세례받을 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 존재가 되었다. 제가 바라옵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화의 단계에서 피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3단계는 영화의 단계예요.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죄의 형벌, 2단계는 죄의 세력, 3단계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의 형벌도 죄의 세력도 전혀 없는 죄와 무관한 상태. 이 땅에서는 그 상태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단계. 할렐루야. 이 영화의 단계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체가 될 거예요. 죄와는 이제 부활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죄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요한일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어두움에 살지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물리칠 수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거룩을 지나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칭의의 사건 이후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막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남모르게 나쁜 짓하고 도벽하고 훔치고 그 외에 많은 죄의 습관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거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그런 죄의 습관들, 수많은 죄의 중독들. 그래서 목사가 넘어지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수많은 죄의 습관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의 중독 증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거룩의 능력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당시 골리앗 같은 캐토릭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어느 날 이 사람은요, 이 마틴 루터는 영적 전쟁을 아주 강하게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책 한 권을 딱 갖고 왔어요. 루터한테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거. 루터가, 그게 뭐니? 사단이, 너의 모든 죄가 기록된 책이야. 한번 보자. 딱 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루터가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전부냐?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다. 또 갖고 왔어요. 무려 3권을 가지고 왔어요. 사단이 의기양양했어요.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죄 목록이 기록된 그 책의 페이지마다 붉은 잉크를 찍어서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요한일서. 아까 읽은 거.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칭의의 단계를 넘어선 구원의 백성들은 거룩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거룩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거룩의 상태는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이루겠어요? 히브리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을 이제 이루어 살아가는데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사모하느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코카콜라 사장입니다. 이 코카콜라 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카콜라만을 생각합니다. 밥을 먹어도 코카콜라, 집에 있어도 코카콜라, 직장에 가서도 코카콜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돈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돈 충만이 됩니다. 음란을 사모하십니까? 음란 충만이 됩니다. 명예를 사모하십니까? 명예 충만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면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에베소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품성, 그것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품성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사람들 밴드에서 여러 가지를 공유합니다. 설교도 공유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공유하고 아픈 사람 중보도 공유하죠. 바로 그거예요.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품성을 내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고쳐야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능력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주님,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 번째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승리의 능력. 출애굽기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뭐가 넘어가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갑니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가를 보고 넘어갑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뭐 이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사악한 것들 다 넘어갈지어다. 여러분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켜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보혈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아는 애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애를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이냐?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이에요. 깊은 산 속에 홀로 보내서 혼자 밤을 새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짐승들도 있고 깊은 산 속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에 아빠가 둬요. 그리고 아빠는 가요. 너 여기서 동틀 때까지 네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아메리칸 인디언의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그 밤 보내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날이 새서 탁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기 뒤에서 칼과 화살을 가지고 나무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이 오거나 나쁜 일이 벌어질 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이 눈 스스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처음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오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을 휘저어서 이물질을 다른 곳에 보내요. 그래도 계속 이물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입김으로 불어서 그 이물질을 차단합니다. 그래도 이물질이 다가오면 속눈썹으로 딱 차단시켜요. 그래도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을 흘려서 그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수많은 재앙들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사단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는 사단을 물리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 않아요. 비본질을 보지 않아요. 본질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어요. 그때 안 될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 조직이에요.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무력화하는 건 뭐예요?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마귀의 저주를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저주가 뭐예요? 죄, 질병, 가난, 불순종,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질병의 저주야. 따라합시다. 질병의 저주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의 삶에서 물러갈 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의 삶에서 물러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의 점령군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길 것이니라. 이기고 있느니라. 아니, 이겼어요. 과거에. 그러므로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구회말 승리를 이미 우리는 거머쥐고 있는 존재예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다 깨푸시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힐링. 베드로전서 시작. 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병원 가서 육적인 치료하는 거 있고요. 영적인 치료가 있어요. 영적인 치료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믿습니까? 의에 대하여 출생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 39대의 채찍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모든 질병을 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39가지로 분류했대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39대의 채찍에 모든 인류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치유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2000년 전에 채찍으로 맞아 해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생이 뭐죠? Eternal life. 뭐 영원토록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조에 아이오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질적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그 질적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의 불순종을 범하죠.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무엇을 뒀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 그거를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알아요. 그래서 아담이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을 다 지키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은 이처럼 인격적 방법으로 영생하는 길, 인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영생하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하는 거 배가 아프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죄인으로 타락했으니까 그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면 어떻게 해요? 비참한 일이죠.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다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 최종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모습, 에덴에서의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기에 그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에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여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세요? 우리가 항상 읽고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신앙, 여러분, 뭐 마술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오늘 알았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이 땅에서 내가 거룩의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죄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죄의 존재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쭉정이들 다 알곡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 예수의 피 권세로 대적하게 하시고 깨부시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피 발라주시고 채찍으로 인해서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